103쪽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버나드가 그 작품 속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텍스트잖아요. 텍스트에 충실해서, 텍스트에 충실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든 아니면 영성을 얻든 이런 훈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기초에서 그 텍스트에서 영감을 얻거나 영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피차간에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뭐 텍스트를 집어 던져버리고 영감이나 영성을 나누면 훨씬 편할 수도 있겠죠. 야,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편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차피 영감의 문제든 영성의 문제든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량의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 아픔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자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만큼,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적용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만큼 우리가 분량이 안 돼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저 자신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묵상해 보니까 텍스트를 집어던져 버린 상태에서 텍스트를 무시해 버리고 영감과 영성만 붙들게 되면 이 분량이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요. 분량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늘 스스로 훈련하냐면은, 이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분량을 키워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방법이 텍스트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들이 영적 권위라는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텍스트에 충실하는 거니까, 이 텍스트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1장에서 내게 어떤 텍스트, 그 워치머니가 내게 무엇을 들려주는가, 2장에서는 무엇을 들려주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에 충실하고 그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영감과 영성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이해하고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량되어진 만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용해보는 방법이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 텍스트가 어렵다고 덮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계획속에서 어려운 책들은 무서워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텍스트는 정말 재미없기도 합니다. 그냥 2시간 동안 죽어 읽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그게 내 편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면 읽을 필요는 없죠. 막 암세포 생기게끔 막 책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못 읽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는 책들은 그 정도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1단계 사랑, 2단계 사랑, 3단계 사랑, 4단계 사랑을 다 알고 있고, 또 이경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깨달으셨던 영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4단계 사랑을 전부 다 들려주셨고,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버나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서 들려주는, 버나드가 직접 우리에게 글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힘드시더라도 텍스트의 기초에서 영감을 뽑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짜장면을 먹으려면 중국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레스토랑 가가지고 짜장면 해놓으라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레스토랑 가가지고 짜장면 해달라면 짜파게티 있잖아요. 그 농심에서 나온 거 그거 삶아다 줄지 누가 합니까? 근데 그 맛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자, 그러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1단계에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기 때문에 육체적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참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참 이기적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4단계 사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버나드가 말하는 1단계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 맞는데 이게 어떤 사랑이라는 거죠? 이기적 사랑이다. 이렇게 좀 표시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만 더 내려와서요. 이건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므로 성 버나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을 어떤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 육체 사랑입니다. 육체 사랑. 자,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배우셨던 거 잠깐 정리하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버림. 그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 사랑, 2단계 사랑을 공부하면서 어린아이 특징을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1단계 사랑, 2단계 사랑의 이 모습들은 영적인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 일이라는 거. 우리가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생명 단계 안에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1단계 사랑의 특징과 2단계 사랑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분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겠죠. 이게 사실 우리는 상태라는 면에서는, 존재적인 부분에서는 장성한 사람이지만, 존재라는 부분에서는 장성한 사람이지만, 현재 상태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사랑에서 우리가 보고, 1단계 사랑이 어떠하다를 공부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사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1단계 사랑이구나. 그리고 나는 과연 지금 내 마음속에서 1단계 사랑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언제 잘 묵상하셔야 되냐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섭섭이가 들어왔을 때, 정말 참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막 요동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참 또 이상해요.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면 또 얼마나 유치합니까? 또 내가 이런 거 갖고 내가 성질냈다. 그래 또 섭섭한 마음 또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머리 싸움에도 잠이 안 오잖아요. 참 이게 섭섭한 마음이란 게 묘한데, 근데 이 섭섭한 마음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쉽게 말해서 정이 붙었냐, 이것도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 사람과 나하고 정이 어떻게 붙었느냐에 따라서요, 섭섭이가 굉장히 심하게 찾아오기도 하고 별로 안 심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이라는 게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어서 어린아이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한 마음에 들어온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섭섭한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이 되는 거죠. 때를 쓴다든가 아니면 폭행을 한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4단계 안에 있다 하더라도요, 어떨 때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육체의 부분들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훈련원에서는 이 육체의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제 길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셨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참 나는 영이다, 이것도 많이 배우셨고, 그죠? 참 나는 영이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죽었다.
지금 단지 우리는 현상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셨어요. 뭐 기갈도 배우시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배우시고 이렇게 많이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의 일들이 특징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멘토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멘토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신도 봐야 되지만 또 멘티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멘티를 보면서 지금 멘티가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멘티가 이제 더블로 화가 나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전제론적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섭섭한 마음으로 인해서 육체를 받아들여가지고 주인 되겠다, 이게 자아로 살겠다라고 만약에 저명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섭섭한 마음이 순간 욱 들어오는 거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나 네 마음에 들어갈란다 이렇게 1시간 전부터 통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대화를 나누다가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AR을 들은 이유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또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에도 좀씩 있습니다. 우리가 1단계 사랑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린아이 특징으로 받아서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성번화들은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을 이기적 사랑이라 표현하였다. 육체적 사랑으로 인하여 나오는 두 번째 특징은 정욕과 뭐라고 하죠? 욕망의 노예. 이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정욕과 욕망의 노예. 이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아 발견, 자아 파쇄를 통해서 정욕과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잖아요. 자유인. 그래서 성번화들은 이 육체적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여기 또 절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세 번째 특징은 본능에 의하여 자신만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면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기적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망, 본능,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 자신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과정 가운데 형성되는 게 좀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어태치먼트는 지난주에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단계에 속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욕망과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번화들은 1단계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한 이후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하여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동기와 원인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을 먼저 뭐라는 거죠?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힘써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실전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부분이에요. 원칙을 정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공부하실 때도 그러시잖아요.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기도하면서 배우셨잖아요. 멘토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기도하면서 배우듯이 사랑도 다 경험해 보셔야 하지만 사랑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서 배우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험을 잠깐 나눠보면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는데 어떠세요?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 드세요?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보이시죠? 무능한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려고 보니까 어떤 모습이 드니까 무능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애들이 그 돌 지나고 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그때 당시 이제 여성교회에서 야외를 가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내가 우리 큰애를 내가 한번 뭐 밥 먹을 줄도 아는데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그냥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내가 한두 시간을 데리고 있던데 그 이상은 안 되더만요, 이게. 그러니까 제 교과서들 하면 어때야 돼요?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럼 이제 우리 집사람 오면 인수인계하고 난 나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똥 치고 오줌 치고는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올 때까지 하고 나 막 저도 모르게 이제 본심은 빨리 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있어? 잘 있어? 이게 신호잖아요. 얼른 빨리 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안 보죠,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그 하루 종일 8시간 데리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하나 덜 보는데, 무능한 부분이 보이는 거죠. 대부분 남자, 이제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또 워낙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이제 남녀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 자신이 무능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을 섬기려고 하면 당연히 무능한 모습도 보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무능함이 보이겠죠. 좀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번역을 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뭐가 보이는 거죠? 무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배우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훈련원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을 때 전적 무능은 전적 의뢰로 간다고 배우셨잖아요. 특별히 그 야복관과 이야기를 공부할 때 전적인 무능, 전 육체 신뢰잖아요. 육체 신뢰라는 부분이 전적으로 무너져야, 그래야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을 공부할 때는 육체 신뢰를 내려놓는 법, 로마서 7장을 공부할 때는 선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는 법,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 소욕을 내려놓는 법,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배우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신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버나드는 2단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2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동기가 불순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무능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무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같은 말로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추후에 3단계 사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1단계 사랑에서 벗어나 2단계 사랑, 즉 인간은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본능에 의해 동물적이고 육체적이며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자신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2단계 사랑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나쁘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1단계 사랑에 대해서도 절대 나쁘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단계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가 언제 배우는 거죠? 무력해질 때에만 배울 수 있다. 저희들이 가끔씩 이제 훈련원에서 강사들이 설명할 때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설명하실 때, 탄식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1단계 사랑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단계 사랑 안에만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하니까, 이 사랑에서 타협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2단계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2단계 사랑이 얼마나 훌륭한 사랑인데요. 그죠? 우리 훈련원의 영어로 설명하면 윤리단계잖아요. 윤리단계. 이래서 사실 우리가 강사로서 상담을 해보지만 대부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신 분들, 가난에 막 들어가신 분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모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은 모든 취소하고요. 사모하지 않는 대부분의 성도님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단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2단계 사랑의 것은 굉장히 지금 높은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고 오랫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목표가 더 높아져 가지고 2단계 사랑이 별로 이렇게 안 높아 보이지만 사실 2단계 사랑도 엄청난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훈련받았을 때 2단계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제가 처음 훈련 받을 때요, 가나 2-5가 되면요, 떡 돌린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떡을 돌린다. 그만큼 그 단계에 오르기가. 저는 이제 2-5 가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몰라요. 떡 돌린 돈이 없어서 떡은 안 올렸습니다만,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2-5라는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부분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버나드가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이해되시겠죠? 단순하게 몇 개의 문장으로 설명했지만 우리의 훈련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높은 단계라는 거. 그러나 문제는 2단계 사랑에 또 머물러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타협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3단계는 더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잖아요.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근데 문제는 4단계의 단점이 뭐냐? 사람들이 완성으로 생각해서 성취로 생각하고 이름으로 생각해서 훈련을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분열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4단계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또 4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강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분열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깨달음하고 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영인데 이해되시겠죠? 행동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강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대 우리는 완성이 아닙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멈춰버리면 뭐가 찾아오니까요? 분열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더 심해져 버리면 처음보다 더 악해버리는, 그래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은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쉽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잘못하면 또 사단의 종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완성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경주하는 자입니다. 달려가는 자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1단계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 절대 1단계 사랑을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렸다고. 우리가 사실 다 우리도 1단계 사랑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빨리 2단계 사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3단계 사랑 들어왔고 4단계 사랑 들어왔고, 지금 좋은 스승님을 못 만났으면 지금도 어디 있을까 지금? 1단계죠, 1단계. 1단계 있으면서 머물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단계 사랑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어찌하든지 2단계로, 어찌하든지 3단계로, 어찌하든지 4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성경책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28장 말씀 좀 찾아주시겠어요? 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인데 네,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오질 않아서요. 네. 30절 31절 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의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적용한 부분이라 동의 안 되시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8장 30절 31절 말씀 좀 혹시 장로님 성경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구하며 자들에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단절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네, 이제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제수로
죄수 상태에서 로마로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셋집. 근데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이해하면 되니까 이 셋집 안에 있으면서 이제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예. 그 집이 뭐 마당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 로마 사람들이 정해주는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그냥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소풍도 안 가면 답답한데 2년 동안. 근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자기는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더라. 참 우리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못 나가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뭐 했다는 거죠?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영접했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원 과정이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혹시 저에게 붙이신 영혼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로 보내주신다면 과연 나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죠?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게 좀 제 안에 감동이 와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다음 과정에서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실습하려면 하나님 붙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만약에 붙이셨다면, 물론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이제 감당할 수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영접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환영한다는 거. 그죠? 환영해서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잖아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이해되시겠죠? 그 사람들 만나는 문제 속에서 육체의 어떤 부분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듣고 나서 내가 쓰러져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해서 영접하고 그들에게 뭐 하자는 거죠? 육체를 돕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담대함. 사도 바울처럼 그러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있지만 물론 셋집이지만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좀 더 확장해 적용하면 사실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은 다 셋집이 있죠. 고난이잖아요. 불편한 게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불편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셋집이라는 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용기를 내셔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년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자기를 변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포로로 잡힌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셋집에 거하는 나를 보거나 이해되시겠죠? 셋집에 거하는 나를 보거나 아니면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좀 그걸 권했어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쇠사슬이 뭐겠습니까? 취직 못한 거, 시집 못 간 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러잖아요. 직업 변변치 못한 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풀리지 않는 거.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쇠사슬에 맡길 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게 생각했을 때 현실에 묶여버리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어떤 안에서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록 셋집에 있고, 그렇죠? 또 불편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삶을 사실 때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동의 되신다면 한번 더 묵상해 주셔가지고 적용해 보시고요. 아이고 난 어렵다 그러면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괜히 어려운 걸 한번 갖고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주시면은 한번 저보다 더 깊게 묵상해 보시고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접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격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자기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웰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싶어서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단계에서 2단계 넘어왔습니다. 단지점 축복을 위하여, 자기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문제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관점을 좀 바꾸면은 자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이기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나드는 2단계 사랑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 설명하는 겁니다. 2단계 사랑을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낳고 순수하게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겁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가지고 목적이 자기의 축복임을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1단계 사랑은 중심 안에 나밖에 없습니다. 1단계 사랑은. 그럼 2단계 사랑은요. 중심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나도 있고 누구 되는 거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얼마나 발전한 겁니까? 1단계는 나만 있었는데 2단계는 이제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왔죠.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지금 오직 누구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사랑할 때 본인은. 그럼 누가 조명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요. 하나님도 좋고. 이해되시죠? 이게 나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좋고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만 보이는 거예요.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은 자기는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이거는 막 흥분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1사랑, 2사랑 배우셨으니까 2사랑의 출발점이잖아요. 막 그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에 막 반응하여 막 나를 막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깊은 곳에 뭐가 숨겨 있다. 깊은 곳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를 위하는 이 마음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하는 단어로 좀 바꿔 설명하면 믿음으로 한번 봐볼까요? 믿음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 내 목적이 보이는 거지. 막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공부하시잖아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실 때,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멈추실 때 우리가 이걸 믿음의 연단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믿음의 연단이 있기 전에는 빛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연단에 들어가게 되면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뭐 하시니까? 제한하시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데 믿음의 연단을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정의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다. 다 믿음이라는 정의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정의가 실제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단의 의미죠. 또 다른 각도에서 뭐냐면 믿음이 아닌 것들. 근데 이 믿음이 아닌 것을 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 아닌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연단의 현장에 집어넣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믿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해주신 거죠? 교정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믿음 아닌 것들을 배우셨잖아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또 믿음 아닌 것들을 또 배우셨잖아요. 자기 소원, 그죠? 자기 바람, 그죠? 이건 믿음 아니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것. 이게 이제 환경과 조건과 그 다음에 사람이죠. 이것도 믿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념이 믿음과 어떻게 다른 건지, 자기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죠?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없는 이야기니까 쉽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통장에 1억이 있다. 없는 이야기가 얘기한다겠습니다. 또 녹음돼갖고 또 말을 잘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보면 1억 원이 제 통장에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좀 일상생활 사는 데 있어서 이제 하여튼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편에서는 맞죠. 나는 1억 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좀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은 힘들 때마다 뭘 생각하니까? 통장을 열어보면서 이거 1억 잘 있나? 보는 거. 이게 나도 모르게 지금 누굴 의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는 1억 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넣으셔갖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훈련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셔가지고 1억 원을 거두어 가버리시죠. 그죠? 그 통장에 1억 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되면 내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똑같은 게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을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신데, 이 결국 나를 위한다는 마음도 결국 뭐냐면 믿음의 연단의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바울 사도하고 디모데가 예수의 일을 구할 수가 있었는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냐고 예수의 일을 구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 나와 함께 연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연단을 받았고 디모데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연단은 믿음의 연단이잖아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냐고 하나님만 위하여는 삶. 이게 믿음의 연단이니까 그 연단의 선물로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를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사실 저나 우리 지체들이 다 예수의 일을 구하고 싶으셔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구하지 못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자기 사랑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저에게 주신 감동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 연단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답을 찾은 거예요. 결국 제 자신이 더욱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학습, 훈련, 연단, 얼마나 사랑스러운 단어인지. 육체는 안 사랑스럽죠? 육체는 그냥 학습, 훈련, 연단을 안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단어인지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발견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2단계 사랑은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통과하다 보니까 좀 낮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초창기에 우리가 훈련받았던 모습들을 묵상해 보면 정말 2단계 사랑은 훌륭한 사랑이라는 거. 그렇죠? 그 대신 내가 나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누가 판단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좀
아무래도 우리가 판단이라든가 정죄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치마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한국 복음서에서는 번역을 바꿔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데 판단하면 괜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아서 판결로 바꿔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준행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가장 뭐라는 거죠?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좀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누가 보셔야 돼요? 동기와 목적은 오직 누구만 보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보셔야 된다.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죠? 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또 디모데전서 1장 같은 경우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의 빛비침 안에서만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설사 다른 사람의 동기와 목적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뭐 하자고요?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이 사랑의 수고가 현재 우리 계속 저희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랑의 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목적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비침이 중요한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빛비침을 통해서 사랑의 목적, 사랑의 수고 바로 잡음을 하지 않고 여기서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안 하고 너무 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죄가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정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신서를 묵상해 보더라도요, 서신서를 쓴 저자는 항상 멘토예요. 그러니까 항상 멘토는 하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멘티들은요, 하목보다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기와 질투와 분쟁 속에서 늘 다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리더자와 리더자 아닌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 번화들을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 같이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만, 베네딕트 수도 규칙서를 봐야 되는데, 제가 성 번화들을 공부하면서 베네딕트 규칙서를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스스로 은혜 받았던 부분은, 성 번화들의 그 수도 전통의 개혁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야만 그 수도사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오직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죠? 멘티가 나를 믿어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영적인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멘티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덤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멘티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으면 덤으로 안 높아집니다. 그는 다른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늘 보면은 나는 너희들의 본이 됐다. 눈물로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 주기까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야겠다. 이렇게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개념이 아버지 개념이다. 아버지 개념. 그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21세기 영적 지도자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번화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이경 목사님이 요즘 계속 우리 추천해주는 책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카펙 책을 읽다가 스카펙이 들려줬던 아버지의 그 모습, 이게 심리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과 같아야 된다. 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잖아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진솔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그 신뢰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저 여러분 열심히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멘티를 타다기보다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나를 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용기를 내셔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다시 책을 통해서 보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104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다음의 인용문은 그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해야지.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하시니까 같이 읽으면 좀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우리 105쪽 처음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홀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고통이 일어나고 죄가 자주 간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무능이 발견되면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디테이치먼트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시면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화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초탈의 과정과 정화의 과정이 종합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105쪽을 보시면요, 105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어떻게 된 거죠? 멀어지면서 죄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왜 죄를 미워하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요, 거룩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자, 혹시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 그러면 죄를 미워함. 만약에 우리가 본능 단계라면, 죄를 본능 단계라면 죄가 가져다주는 심판 때문에, 그러잖아요. 결과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본능 단계라면.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왜 죄를 미워하냐면 손해보기 싫어서 죄를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버나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감동 속에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세 번째 과정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냐? 하나님이 죄를 뭐 하시니까요? 미워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아를 버려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아로 사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자아 때문에 또 손해를 받습니다, 목사님. 이 망할 놈의 자아. 이거는 이제 실용 단계나. 그죠? 생각해보니까 자아로 살면 하나님 상이 없을 것 같고, 막 벌 받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이러면 무슨 단계가 되는 거죠? 본능 단계가 되는 거죠. 심판이나 결과 때문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왜 죄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제 생명 단계 가면 잘 아실 거예요. 왜 죄를 미워야 되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귐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니까 이게 쓴맛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쓴맛이죠. 그러잖아요. 지옥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 물론 이제 자아도 해당되는데, 하여튼 지금 죄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귐을 단절시킨 게 뭐냐? 죄입니다, 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는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쓴맛 범과 동시에 뭐 합니까? 자백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그냥 쓴자가 올라가면 자백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못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는 거죠? 거룩하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사귀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 말씀을 생명 안에서 확장시키는 게 요한일서 말씀이죠. 그죠? 처음에는 빛에 거해야 된다. 어둠을 우리가 없애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사귐, 소통하는 문제잖아요. 사귐이 있어야 또 생명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되는지 아마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있어요. 우리는 4가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가장 많은 건 이제 3번보다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4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4번. 그죠? 가능하면 쓴맛은 좀만 보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뭐와 같습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그 다음,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이게 4번이 정답인데, 하나만 더 보충하면, 보충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첨은 이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느냐? 멘티를 위해서. 그죠? 5번은 중요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또 지도자 그룹에서 공부하니까, 지도자 그룹에,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된다고요? 멘티를 위해서요, 멘티를. 왜냐면, 나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나 때문에, 멘티가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가볍게 한번,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멘티를 위해서는요, 근신해야 될 것 같아요. 멘티를 위해서. 왜냐면 저나 우리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4번은 주관적인 부분에서 적용이라면,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적용이라면, 마지막 하나 5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멘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와 함께 살면서, 누가와 함께 살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본을 보였던지 누가는 버리지를 않잖아요.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하거든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바른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대신 또 절망하거나 막 자학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는 주님께서 하신 걸 믿고, 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지만은 또 한 번 또 도전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한 번 도전해보고, 또 실패하면 뭐고요? 또 한 번 도전해보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게, 그죠? 우리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한번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